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지시적인 말씀, 단순하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잘 못하는데 왜 성경은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할까 마음에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말씀 전파를 위해서 직접적인 일이든지 간접적인 일이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말씀 전파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말씀 전파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말씀 전파에 모든 역량과 모든 재능과 모든 관심과 모든 기도와 모든 에너지를 말씀 전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웃고 즐기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결론적인 목적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바울선교회와 다니엘선교회, 왜 장년부를 세우겠습니까? 왜 주일학교를 세우겠습니까? 왜 학생부를 세우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입니다. 뿌리. 사과나무의 뿌리가 부지런히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예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과나무 꽃이 피어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교회의 꽃이고 교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지시적인 말씀이죠. 어떤 우리에게 액션을 요구하고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5절 말씀에도 또 반복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네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네 직무를 다하라. 네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것이 복음 전도와 관련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내 직무, 목회자로서, 집사로서 어떤 직무를,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 전파를 위해서 네 직무를 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목적은 말씀 전파입니다. 저는 군산에 살 때 교회 마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당에 시멘트로 포장을 딱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갈을 깔았어요. 자갈. 마당에 자갈을 쫙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맨 흙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비 오면 신발에 다 흙 묻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갈을 25톤 트럭으로 2트럭을 마당에 부어가지고 포크레인을 불러서 쫙 덮었습니다. 그러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풀이 납니다. 또 어디서 날라왔는지 민들레가 막 계속, 민들레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꽃이 피어요. 하여튼 매화 꽃 핀 다음에는 그 다음 민들레예요. 민들레가 노랗게 막 꽃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면 또 막 씨앗이 날립니다. 그래서 교회 창고에 있는 예초기로 싹 깎아요. 예초기로 마당에 있는 민들레와 모든 풀들을 깨끗하게 깎습니다. 남자들 이발 속에서 머리 깎는 것처럼 깨끗하게 깎아요.
그래서 이제 한나절 내내 예초기 들고 싹 깎아 놓습니다. 그러면 마당이 깨끗해요. 봄에 막 우후죽순으로 솟아났던 풀들과 잡초들이 깨끗하게 깎여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이 그 다음 날 신기하게 이 싹 깎아놓은 그 풀들 중에 꽃이 피는 것들이 있어요. 민들레가 그 다음 날 하룻밤 사이에 이 꽃대가 쭉 올라와 가지고 꽃이 피어요. 그 다음 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내가 잘랐는데, 분명히 날카로운 예초기로 싹 밀었는데 거기서 꽃대가 어느 순간 올라와 가지고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한두 송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경악하는 겁니다. 야, 꽃을 피우고 씨를 만들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집중을 하는구나. 하여튼 분명히 잘랐어요. 근데도 거기서 그 밑에서 무엇인가가 한순간에 올라와요. 기적 같아요, 기적. 그래서 꽃이 핍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식물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어떤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게 모든 자연의 섭리 같아요. 자연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교회가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고 전도에 집중하고,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전도의 전자도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도에 전혀 무관심하고 아무 전도와 재생산과 복음 전도, 말씀 전파에 전혀 관심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군인은 휴전선에서 철책을 지키는 이 군인은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앞에서 뭐가 올지 몰라요. 항상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유비무환의 태세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기관들, 각 기관들, 각 부서들, 각 성도들은 복음 전도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고 복음 전할 어떤 의무와 사명감을 항상 상기하고 리마인딩하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상기시키면서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복음 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시험 들게 할까? 저 사람 어떻게 믿음을 무너뜨릴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유혹에 빠지게 만들까? 어떻게 믿음을 떨어뜨려 버릴까?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또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떤 유혹들이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 전부인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이게 최선인가? 우리는 마음속에 또 회의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또 온 세상이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과 반대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상과 내 자아와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우리는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시험에 들 수 있고 진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고 진리를 대적해 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복음 전파와 전혀 상관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삶의 방향이 복음 전파를 향하느냐, 내 목적과 내 방향과 내 가치관과 내 관심이 그 반대편으로 가느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와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 우리는 무엇인가에 힘을 쓰게 되어 있어요. 복음 전파에 힘을 쓰든지 아니면 우리는 잠재적인 범죄자예요. 언제 우리는 죄에 노출될지 몰라요.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렇게 아주 존경받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막 성범죄자로 이렇게 이렇게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면 충격을 받아요. 참 인간이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 누구를 떠나서 인간은 잠재적인 범죄자구나. 어떤 상황에든지 노출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복음 전도에 힘쓰든지 아니면 항상 죄 지을 기회를 엿보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 전할 마음의 준비가 항상 전도에 힘쓰는 그런 영적인 마음,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가 있어요. 전도자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 같은 거 듣기 싫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싫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서 이 빛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또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귀가 가려워서 사람이 뭔가 그 가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가 가려워요. 꼭 거기를 긁어야 돼요. 근데 엉뚱한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자기가 그 가려운 부분이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것이 가려운데 그냥 교회에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통치와 이런 좀 공중에 붕 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전혀 내가 가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려운 부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내가 지금 듣고 싶고 세상적인 것이 가려운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결국 4절 말씀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결국은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버려요. 이 말은 배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냥 거부해버려요. 진리를 듣던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던 사람이에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향은, 우리가 갈 길은, 우리의 여행은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복음 전파와 관련된 나의 직무를 다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교훈을 거부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며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 배교자의 길로 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전도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하고 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대단한 기회고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해라,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네가 나의 대사가 되어라, 너는 나의 특사가 되어다오. 이건 우리한테 주시는 특별한 기회와 특별한 말씀이 아닐까요? 대통령이 자기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무나 선택해서 아무에게나 내 특사가 되어서 내 메시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주세요, 아무에게나 부탁할까요? 나라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인품과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사람, 그 격에 맞는 사람을 그 일을 맡기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자신의 메시지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영광 돌려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 전할 사명을 맡기셨다,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다니 감사하다. 기쁨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4장 전체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광이다.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나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개인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놓쳐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한심한 것이고 너무나 바보 같은 것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 전하는 이 영광을, 바울은 말씀 전하는 이 영광을, 그는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복음 전하는 영광을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일생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생을, 내 일평생의 삶을 영광스럽게 한다. 내 일평생의 삶을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역이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이, 여러분의 일생이 말씀 전파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평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내 삶을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 아쉬움과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수치와 치욕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벼랑에서 떨어져서 수치와 치욕으로, 치욕 속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마무리 짓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순간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평생 망나니처럼 살았으면서 죽는 순간 억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잘 살았어, 나는
아주 영광스럽게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임박하면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내 가족들에게도 중요해요. 내가 인생을 잘 마무리 짓고 잘 정리하고 영광스럽게 마무리를 지으면 가족들에게 큰 축복이 돼요. 또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잘 마무리 지으면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이제 자금의 임박한 순교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이제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정리합니다. 내 삶은 이러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개의 단어로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임박한 순교 앞에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이제 이 세상을 이별할 날이 가까웠어요. 그걸 바울 자신이 알아요. 자신의 삶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도 지켰다.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도 지켰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요. 엄청난 성취를 해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도 정작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도 지켰고 내가 전했던 이 복음도 나는 지켜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두운 것이나 우울한 것이나 불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우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 내 묘비가 있다면 내 묘비에는 어떤 말이 기록될까? 내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오늘 하루하루를 더 가치 있고 더 성실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1년 중에 어떤 계절에 죽을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어떤 계절에 나는 죽을까? 몇 월 달에 나는 죽게 될까?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에 나는 죽을까? 하루 중에 어느 시점에 내가 죽게 될까? 아침일까? 오후일까? 저녁일까? 아니면 새벽일까? 내가 죽는 날 어떤 날씨는 어떨까? 비가 올까? 바람이 불까? 아니면 맑을까? 아니면 눈이 올까? 천둥이 칠까? 나는 어느 장소에서 죽을까? 병원에서 죽을까? 아니면 집에서 죽을까?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나는 죽음의 순간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 내 스스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장례식장에서 누가 제일
슬피 울까? 내 아내일까? 아니면 아들일까? 아니면 딸일까? 누가 제일 슬피 울고 제일 많이 울까? 우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회피하기가 쉬워요. 죽음에 대해 생각을 왜 하냐? 그런 어둡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생각을 왜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내 삶은 어떤 삶으로 마무리가 될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삶이고, 복음을 위해서 싸웠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다 마무리 지었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그 신실한 믿음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허무와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일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일생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생이 되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복음 전도에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생이 이렇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생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 사도 바울이 만약 복음을 몰랐다, 복음 전도를 몰랐다, 사도 바울도 그냥 평범한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고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신앙에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된 그 비결은, 그 원인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복음 전파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일생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평생의 삶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부질없는 인생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훨씬 더 비교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고대 그리스에서 마라톤 승리자에게 주는 그 월계수관을 말합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그 승리자에게만 주는 그 월계수관. 그러니까 오늘날에 마라톤 금메달,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메달. 그러니까 뭐 의의 면류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구나. 금메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금메달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금메달을 받는 인생이다. 금메달을 받는 영광이 있다. 바울의 삶의 철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봐라.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잠깐 쾌락을 즐기고 세상 만족을, 세상 즐거움을 실컷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잠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내가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생각해 보자. 나도 생각해 봤다.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은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이 쉽습니까? 4년 동안 뼈를 깎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많은 좌절과 슬럼프를 극복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악착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서 금메달을 따기만 하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고향 마을에 현수막이 걸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원을 가면서 고양시를 지나갔습니다. 고양시를 지나갔더니 막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쇼트랙 김아랑 선수 금메달 땄는데 그 선수가 고양시청 소속이라면 현수막이 쫙 붙였어요. 금메달을 따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고향 마을에 기념관이 건립될 수도 있고 내가 졸업했던 고등학교에서 강연 초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잘하면 TV 광고에 CF에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국가에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귀감이 되고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년 동안 뼈를 깎는 훈련과 노력과 고생을 통해서 그 금메달을 땄다,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게 멋진 인생이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훨씬 이익인 거예요. 그냥 몇 년 동안 나는 뒹굴뒹굴하면서 술이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그리고 나중에 아무런 결과도 없다.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여러분, 멋진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은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 좋은 거예요. 지금 실컷 누리고 즐기고 나중에 지옥 가는 것보다, 나중에 불행해지는 것보다 지금 고생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바울은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스러웠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이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의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이 복음 전도를 이렇게 때려쳐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잠시 잠깐의 고난을, 복음 전도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 영원한 영광을 놓쳐버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데살로니가 출신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을, 세상의 정욕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원한 영광을 놓쳐버렸어요. 사람이 잠시 잠깐의 욕망을 참지 못해서 일평생 수치와 수욕을 뒤집어쓰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이게 참 어리석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요즘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의 어떤 욕망과 잠시 잠깐의 어떤 정욕에 사로잡혀서 일평생을 수치와 치욕을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인생,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안 됐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부러워하거나 흠모하거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의의 면류관을, 승리의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금메달이, 천국의 금메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보장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위험천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실제로 그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 3층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과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고 정말 어떻게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몇 번이나 더 어떤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위험천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어드벤처가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내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는 복음 전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바울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바울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요.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바울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세요. 어떤 악한 일에 연루되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이 또 건져내버려요. 무덤문을 이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사도 바울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특별하신 함께 하심과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영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의 그 복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 복지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람에서 천국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의 복지와 나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구원하심과 건져내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세계 역사 그 흐름을 보면 어느 민족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느 나라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느 대륙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 받는가, 항상 세계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민족과 그 나라와 그 대륙을 축복해요. 유럽 대륙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틀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자꾸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터키를 거쳐서
메소포타미아와 그 이라크까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기 이란, 그리고 인도, 중국,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시작되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동쪽으로 틀었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서쪽으로 틀어요. 드로아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서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유럽 대륙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결국 유럽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유럽과 중국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침반, 종이, 또 화약,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발명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 했어요. 하지만 서양이 훨씬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간 이 복음이 미국으로 또 건너갔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어쨌거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대륙이 축복을 받아요. 지금은 아시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왜 특별한 복을 받을까? 선교를 많이 해요. 가장 선교 많이 하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많이 하고, 선교원금 제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집중돼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과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영광스러운 축복과 영광스러운 보장이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영광입니다. 내 복음 전도가 없다면 내 일생이 허무하고 부질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에 헌신한다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고난 받음으로 더 크고 중요한 영광을 얻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으로 보장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